세우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 누가 한 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58년 동안 연극 배우로 살아왔던 이번에 골든글러브 조연배우상을 수상한 오영수 씨가 한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역을 맡아서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인물입니다. 오영수 씨가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마지막 인사말로 남긴 말이 전 세계인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NN이나 또는 해외 유명 매체들이 이분의 마지막 멘트에 대해서 관심 있게 방송을 쏟아냈습니다. I hope you will live and believe life. beautiful life라고. You will live a beautiful life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영수 씨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living a beautiful life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번역자들은 상당수가 I hope, 나는 원한다, 내가 소망한다라는 개념으로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오영수 씨를 칭찬하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연 아름다운 삶이 뭘까? 아름다운 삶에 가서 구글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게도 이 말이 한동안 귓가에 맴돌았고 관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식의 이해 방법에 따라서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의미를 찾아서 이거를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름다운이라는 말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가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고 가장 적합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아름다운이라는 말을 누가 정의를 했느냐면 플라톤이 정의를 했습니다. 플라톤이 항연과 국가라는 책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이데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흔히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운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말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항연과 국가라는 책에서 플라톤은 디오티마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등장시키면서 소크라테스와의 대화를 중에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신적이며 단일 형상인 아름다운 것 자체라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건 누가 말하냐면 디오티마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 등장한 디오티마라는 사람은 실제 인물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실제 인물인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와의 대화체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디오티마라는 사람을 자신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와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를 가르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신적이며 단일 형상인 아름다운 것 자체 이렇게 말했어요. 아름다움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상당히 오랜 동안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순수하고 정결하고 섞이지 않는 아름다운 것 자체, 이걸 보고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욕망의 종점. 플라톤이 직접 말을 했어요. 욕망의 점점. 사람들은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옷을 화장을 많이 하고 머리를 이쁘게 하고 아름다워지려고 하잖아요. 최고의 욕망의 종점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그럼 지식인들에게는요, 철학자들에게는요, 아름다움은요, 지식의 종점을 말합니다. 모든 것의 종점을 아름다움이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 사상에서 아름다움은요, 최고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이걸 이데아 세계에서 있는 일이라 그러면요, 이데아 사상, 즉 그리스 사상에는 신을 다신론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신들 중에서 최고의 신 이상의 것, 이걸 보고 신들 위에 존재하는 사상을 이데아 이렇게 말한 것 같았어요. 지식의 종점이다. 그러면 아름다움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말이냐면은 불규칙 형용사라 그래서 아름답다에서 온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답다가 변해서 아름다움이 되었는데요. 이거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을 아름다운 것 그러잖아요. 이걸 여기 보면 장미꽃이 있잖아요. 이게 만들어진 건데요. 장미가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죠. 꽃이 아름답다. 사람이 아름답다. 어떤 환경과 어떤 배경이 어떤 자연의 환경이 아름답다. 사람이 뭔 걸 잘 꾸며놓고 사람들 보기에 그걸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럼 아름답다라는 이 말이요, 명사가 있느냐? 아름다움이라고 할 때 이걸 보고 명사래요. 아름다움 이렇게 말하면 형용사가 아니고 꾸미는 말이 아니고 명사 자체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국어적 의미는요, 우리나라 사람의 의미는요, 만족하면 느낌이 좋다. 이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그래요. 이 말은요, 만족하고 느낌이 좋아.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의미가 가지고 있는 위치, 즉 이거는 객관적입니다. 꽃은 밖에 있고 내가 보기에 꽃이 아름다운 것이지 꽃 자체가 스스로 주관적으로 나는 아름다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 아름다워 그러지, 그 사람 자신이 아름답다 그러면 다 웃어요. 아무리 이쁘고 아름다워도. 나 아름다워 그러면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면 제 정신이 좀 돈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요. 주관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 과연 그 아름다움이 뭘까 해서, 저는 히브리어를 좀 좋아하잖아요. 잘 하지는 못하지만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꽤 좋아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단어에서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성경에 5대 히브리어 사전을 입력해서 찾아봤더니 여러 개 단어가 나와요. 여러 개 단어가 나오는데, 토부, 창세기에 나오는 토부, 선한, 하나님 보고 선하시다 그랬는데, 그것도 좋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것. 그리고 하다르,
하다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암,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욥비라는 단어가 있어요. 욥비라는 단어가 흔히 많이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욥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자세히 조사를 해봤더니, 물질이 보기에 좋고 아름다움과 그 꽃이 아름다운 거 이런 걸 보고 사물에 대한 표현을 욥비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대략 4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토브, 그 다음에 욥비, 하다르, 노암 이런 식으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이 단어로 썼는데, 실제로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 말이 아닙니다. 토브는 선한, 좋은 이런 뜻이고요. 욥비는 정말로 사물이 아름다운 걸로 말하는 거예요. 하다르는 탁월함을 의미해요. 그리고 노암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기에 좋은 이런 뜻이에요. 어울리다, 맞다, 노암이라는 말은. 4개 히브리어 말하니까 정신 사납죠? 여러분, 뭐 저런 얘기 하는가 그러죠? 근데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 4개의 단어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한국말이죠. 히브리어 자체가 아름다움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아름다움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런 감각이, 이런 감정적 표현이 없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서 약간 제가 실망을 좀 했죠. 히브리어에 이런 말이 없구나. 한국말이 아름다워. 한국말이 참 굉장히 형용적 표현에 세계적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을 잘해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살랑살랑 바람이 부니까 가을에 낙엽이 하나 탁 떨어졌어요. 땅에 떨어졌는데요, 그 낙엽이 바람에 따라서 샬랑샬랑 움직이는 것 표현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언어로. 근데 외국인들은 그걸 절대 표현 못합니다. 그 말이 나오는 글이 없어요. 한국말이 형용적, 미적 표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최고제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름다운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137회나 사용됐어요. 아름다운으로. 근데 120회는 구약에서 썼고요. 신약에서 17번 썼습니다. 근데 이게 다 4개가 중복돼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움 명사로 쓸 때는 구약에서는 25번, 신약에서는 11번 한 번 사용했어요. 야고보서 1장 11절에. 이렇게 사용되는 아름다운이나 아름다움은 명사나 형용사의 본래 의미로는 외견상 보기에 아름다운 형용적 내면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내적인 탁월함을 나타내는 의미로 2개가 구별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은요, 내적인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내적인 표현. 아름다움을 길게 얘기하니까 좀 따분하고 그러시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름다운, 명사로서 탁월함. 명사로서 탁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excellence라고 그래요. excellence. 그리고 다른 말로는 스플렌더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광기, 광채 이런 뜻이죠. 이 2개의 의미가 히브리에서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은 하다르입니다. 하다르. 또 이거를 다른 데서 번역한 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영광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탁월한, 그 다음에 영광, 그리고 광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한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2개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데, 저는 오늘은 1개의 구절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35장 2절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아니군요. 잠언 20장 29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잠언 2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아름다움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갖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잠언
20장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탁월함을 아름다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엑셀런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달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렇게 합니다. 팁 에레츠 바후림 코함 와 하돌 하달 저캠 제바. 여기서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히브리어에서는요. 워하다르 세바 이 두 마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모르면요, 이 말을 해석을 못합니다. 뭐 나이가 많으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겠죠. 머리가 흰 사람이면 백발의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다르하고 세바하라는 말이 두 말인데요. 하다르란 말은 스플렌더 즉 광채라는 뜻이고요. 엑셀런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백색 머리, 이걸 보고 백색이 아니고 그레이 헤드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회색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까만색과 흰색이 섞여 있어서 백색 머리라고 그러는데 이 사바라 그래요. 이 두 개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다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에서 하다르는 철자를 봐야 돼요. 알파벳을. 하다르는 해, 달렛, 렛이라는 뜻인데요. 해는 무엇을 말하냐면요, 생명, 문, 구멍 이렇게 말해요. 공기, 생명, 구멍, 구멍. 그 다음에 해가 의미하는 뭐가 말씀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하다르라는 의미인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렛시가 있는 뭐냐면, 달렛이 있는데요. 달렛은 뭐냐면 문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렛시가 머리를 표시해요. 머리에는, 사람 머리에는 7개 구멍이 있습니다. 눈이 2개, 콧구멍이 2개, 귀가 2개, 입이 하나예요. 이 문을 가운데 두고 뒤에 머리에 두고 앞에다가 생명을 뒀어요. 말씀을. 그래서 하다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이 구멍을 통해서 머리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거를 의미해요.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사람들이 보여줘요. 이 말이 상대방이 들을 때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의미가 같아야 돼요. 근데 나는 이래서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 글자를 보여주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글자는 상대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쓴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다르라는 말을 써놓고 이 말을 써놓고 내가 너에게 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을 상대방이 그 말을 보고 그 글자 그 상형 문자를 딱 봤더니 좋아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뭐지?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면 소통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다르라는 말을 써놓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면 최고야 엑셀런스야. 왜? 아니 그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다고? 이런 뜻이에요. 머리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뜻인데 이 머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걸 표하겠습니까? 이 말은 영혼에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잠언 20장 29절에 하다르 그다음에 저캠 세바 이렇게 말했는데요. 노인의 흰머리는 뭐라고요? 광채, 영광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노인이 일평생을 살면서 그의 영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졌더니 그 세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쉰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빨이라는 뜻인데 하얀 이라는 뜻이에요. 쉰. 그 다음에 요두가 손입니다. 그 다음에 바가 집이에요. 그 다음에 하가 생명입니다. 집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졌더니 이렇게 하얀 이빨처럼 광채가 난다 이런 뜻이 세바라는 뜻이에요. 이게 히브리어 이게 가지고 있는 상형문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해석한 것은 저의 해석이지 이게 정상적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일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새겨
가득 채워놨더니 그에게 빛이 난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머리가 휘어진 사람,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머리가 휘어진 노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그에게 가득 채워져서 그에게서 빛나는 지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이걸 보고 탁월함, 광채, 아름다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젊은이에게는 그의 힘이 영광이요 늙은이는 백발의 아름다움이 탁월한 백발의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저 노인은 어때요? 그의 지식 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이야. 그에는 지혜가 계속 솟구쳐 나오는 사람이야. 이걸 보고 아름다움, 탁월함, 광채, 영광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머리에 들어가는 것은 생명, 곧 말씀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달합니다. 하다르란 말을. 아름다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물질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아름다워요? 말씀이 들어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속속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아름답다 표현하신다. 놀랍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은 생명이 심겨지고 돋아나는 상태에 대한 가치 있는 표현이에요. 생명이 그에게 심겨지고 그에게 생명이 돋아나는 것. 그리고 그 고귀한 것이 흙집에 들어가 흙덩어리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활동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은 찬란하게 빛난다 이렇게 말해요. 오영수 씨가 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그 자체는요.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한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오늘 깨달았을 거예요. 내 영혼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흙으로 빚어놓고 그에게다가 하나님 말씀이 쏙 집어 들어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손수 지으신 피조물을 당신의 인격에 맞게 하시고 그 인격이 하나님의 어떠한 조종이나 협력이 없이 순수한 독자적인 능력으로 완전한 독립적 존재 상태에서 의견을 내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성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걸 보고 하나님은 최고의 상태라고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답해야 하는 숙제가 무엇인가를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 한마디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숙제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숙제를 해야 되죠? 우리 지성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지구상에 사람을 보내놓고 섭리하셔서 그걸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쓰여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마지막에 사람까지 지으시고
만물, 천하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싸 왜 힘내의 토부 그 다음에 메오드 이렇게 말이야. 아싸 워 힘내호드 토부 메오드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워 힘내후 토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최고로 좋더라 이런 뜻이에요. 가장 좋았더라. 토부라는 말인데요. 아름답다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이거는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누가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표현할 때가 언제겠어요? 여러분의 지성 안에 말씀이 속속속속 들어갈 때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살 때, 살게 하는 것만 아름답고 죽어 있는 것은 혐오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놓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으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면 어떡하죠? 혐오스럽어요. 저주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지성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요. 자기 본성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개혁신앙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본성상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표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되 결함을 가지지 않는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생명체, 이걸 보고 성경은 뭐를 말하냐면 하달, 탁월함, 스프린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보고 한국말로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살아있음, 생명이 문을 통해 들어가는 것, 감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진 존재. 이를 능가하는 존재는 피조 세계에 없어요. 최고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살아야 생명이 있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그 생명이 뭔지 아세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누굽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는 곧 해를 말해요. 히브리어는 해. 생명 곧 말씀을 의미하고 하다르는 머리에 말씀이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음받은 피조물에 들어가 생명이 되게 하는 탁월함, 아름다움 이렇게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단어의 의미를 무겁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이해했으면 합니다. 정말로 이런 단어를 기독교인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아름다움의 의미가 세속적으로 쓰지 말고 말입니다. 세상에 보기에 좀 좋은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고 해서 그래 아름답게 표현하지 말고요.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는 말이에요. 세상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체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가 대답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오류 하나 없이 진리로. 그게 그 본래의 형상을 드러내신 분이 누구였죠? 그리스도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요, 지난 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뭘 말씀드렸죠? 시편 107편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말씀을 보내사. 그 다음에 고치시고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려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영혼에다가 뭘 하시죠?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고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영혼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말씀을 몇 주간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고침을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요. 그 뒷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제가. 그 뒷이야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 뒷이야기는 뭐였죠? 위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도다. 저는 시편 107편 20절의 앞구절만 얘기를 했어요. 그가 우리에게 뭘 보내요? 그들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고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위경에서 건지시고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30년 동안 공생의 사역이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고치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영혼의 지성에서 새로운 지식을 주시는 것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 중생시키고 이렇게 하여 본래 타락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어 양자 삼으신다는 것을 2시간 동안에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갈라디아 4장에서 있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율법 아래 오시는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그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면은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름다움이 뭐였어요? 그 사람 속에, 그 흙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그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번에 걸쳐 이 제목을 듣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이 있는 듯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천안아산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일을 해가고 계시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간증하지 못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일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솟구치고 있단 말이에요.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지금 콩에다가 물을 자주 줬더니 콩이 뿌리를 내리듯이 우리 속에서는 그 뿌리가 지금 박히고 있는 것 같아요.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실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금 하나씩 심어두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뭔가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 여러분들을 고치시겠다. 그리고 우리를 깨우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집중하면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겠구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에 따라 고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다음 일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면 다음 일은 뭘까요? 다음 일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데 이 일은 우리가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음 말이 뭐였죠?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에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이 오셨다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죠? 당연히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갈릴리 가셔서 시작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다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죠? 사람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주셨으며 그들이 배고프고 금들일 때 금식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신 새로운 역사를 하시지 않았어요? 중풍병자를 고쳐셨고 안진뱅이를 살리셨으며 그 다음에 귀신 들린다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런 것이 위경에서 건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면서 말씀을 보내야 너희를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 다음을 기대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겠구나는 거예요. 병든 우리를 고치실 것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도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적을 행하시려고 하면은 그들이 그 기적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지금 그가 지금 위경에 처해 있어요. 지금 한 발만 더 나가면 그는 사망에 이를 만한 엄청난 위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셔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 말에 순종하겠어요? 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하겠어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달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심겨져서 그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위경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즉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바로가 그랬어요. 모세가 와가지고 10번이나 되는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재앙을 주실 것이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땠어요?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세가 아니라 바로가 그랬죠. 바로가 그 말을 들을 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감정이 솟구쳐가지고 그 미워하는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가? 미워하는 감정이 모세를 향한 열등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왜? 바로의 지성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서 말했는데도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진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게 발이 천근만근해요. 나오기 싫어요.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처럼 나와도 앉아있다가 딴 생각하고 갑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에 나가서 뭘 요구한 줄 아세요? 위로받기를 원해요. 죄 잔뜩 지어놓고 위로받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면은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떠죠?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그가 지키시고 내가 위험한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간섭하실 것이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순종하면 얻을 수 있는 모든 축복과 기적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는 우리가 들을 때는 마치 무거운 말씀처럼 내가 이 말을 지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그 사람들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나중에 여러분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도 무거운 거예요. 내가 억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히브리인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억지로 지키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에게 나라를 잃게 만들었고 우리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했고,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해서 만들어낸 게 미슈나였어요. 랍비들의 문서. 그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는 본성적 생각으로, 인위적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노력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교회에 와서는 누가 그것을 답습했습니까? 그 형태와 모양을 달랐을 뿐이에요. 펠라기수하고 알미니우스, 데브레투스, 수많은 이단자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게 가득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고 교제를 나누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안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끌고 왔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은 고백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앉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천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고 천사가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감각적, 영적 감각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내게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사실 천사가 너 교회 나가 해서 강제적으로 내 마음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든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지켜 행하면이 그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그들을 역사하셔서 듣게 만드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모자라서요, 하나님은 더 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광주리는 뭐고 떡반죽 그릇은 뭐죠? 밥그릇이 복 받는데요. 밥그릇이 복을 받으면 어떤 밥이 우리에게 생기겠어요? 맛있고 좋은 밥, 건강에 좋은 밥만 우리에게 올 거 아니겠어요? 건강에 해로운 밥은 오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복을 더하셨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야,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게 이후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또 공연히 나를 원수 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나를 못 이기게 만들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란 말이에요. 왜?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 돕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모든 복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모두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위험도 모두 감지하시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연한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모든 위험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철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뭐가? 말씀이.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명확하고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위험한 길이 우리가 있으나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없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매 순간 뭐라고 말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실현하게 되며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심겨졌으니 그 심겨진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반응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지 않고는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서는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에서는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되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탁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반응을 하려면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적인 일지점 상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윈도우즈고 하나는 맥이에요. 이 두 대의 컴퓨터가요 서로 절대 호환이 안 됩니다. 맥은 맥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윈도우는 윈도우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사람은 거짓이고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짓과 진리가 절대 호환이 될 수 없어요. 진리가 아무리 거짓에게 말을 해도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낮춰져서 말씀을 하셔야만 사람이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듣고 반응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침받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고침받는 게 중요한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지적 요소가 들어와야 한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믿으려고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요. 가인처럼. 내 마음대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초점이 맞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내 의견과 맞는 사람, 내 생각과 같은 사람.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의견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건 들으면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은 제약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만히 들으니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안 맞죠.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맞겠어요? 안 맞지.
기독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 설교를 듣고요. 아, 이분은 나하고 안 맞아. 내 교리하고 틀려. 내 생각과 달라.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교회에.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조금, 이것도 조금, 저것도 좀 가져오고, 과학적, 철학적, 예술적, 사회적 방법을, 온갖 방법을 그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진리를 쏟아낸다고 말하니, 누가 그거를 믿겠습니까? 우리는 표준이 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금년 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셔야 기적을 일어났어요. 함정 속에 빠져 있어요, 사람이. 빠졌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야.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 사람이. 나오라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지성을 고칩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고쳐서 거듭나게 만들어 씨를 심으셔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와라! 했더니 그 사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행하셨죠? 다 어떻게 행하셨어요? 명령하셔서 행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을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행하셨어요. 뭘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뭔가 메스를 들이대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고치셨나요?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 속에는 예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말씀이 그 성령에 의해서 그들에게 심겨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했더니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침을 받으려고 안 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요술방망이처럼 고침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자가 역시 여리여리를 해대면은 그 능력자의 여리여리한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럴 줄 믿었잖아요. 수없이 많은 기도원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나요? 성경에는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그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뭘 나타내죠?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순종하게 하려면 말씀을 그에게 심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겠지요? 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한 얘기죠.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적을 행했다고 표현한 사건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거기에서 뭐를 합니까? 주방의 매니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니저,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 매니저한테 매니저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좀 현대적인 언어로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죠. 매니저 입장에서는 있죠. 손님들 막 들이닥치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줘야 되는데 기분 좋게 포도주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잔치가 맹맹하겠죠. 기분이 안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에게 하인들에게 그 동정녀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 종업원들은 어떡하죠?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매니저가 시킨 대로 안 하면 봉급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야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자기가 나왔지만은 그분의 위치와 그분이 하는 일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아마 같이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아마 도와주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종업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종업원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을 가득 채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다 채워놨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결혼식 할 때 맨 처음에는 좋은 거를 내놨다가 나중에는 아주 나쁜 것, 그냥 핫바리를 내놓는데 여기는 다르구나. 전번에는 좋지 않은 걸 주더니 이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뭘 말하는 거죠? 아는 사람,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죠.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많이 드렸을 것인데 복음서를 설명하면 많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백부장이기 때문에요,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지역의 관할 치안장이에요. 다시 말해 경찰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죠.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당시 가버나움에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무슨 치안을 담당합니까? 로마의 군인인데 여기가 지금 유대인을 식민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이 가끔 무슨 운동을 하죠? 독립운동을 자꾸 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의 반기를 드는 운동을 자꾸 해요.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뭘 보내죠? 스파이를 가끔 보내요.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쯤 되는 사람이 뭘 하는가 보자 했어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꾸 뭔가를 가리키고 사람을 모은단 말이에요. 백부장이 이거 관심이 쫑긋해졌어요. 큰일 났걸랑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스파이를 자꾸 보내죠. 그들 가운데서 가만히 서서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보자. 가만히 들으니까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새로운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나가서 그 일을 보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보고만 받지. 그 스파이들이 와서 보고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에게는 복음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하는 기적적인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한마디씩 전달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문둥병자를 고치셨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네, 병든 사람을 고쳤네, 나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야 무슨 말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랬다가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들려오니까 그에게는 복음이 됐어요. 그게 사실이야.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 걸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지금 내 집에 하인이 하나 누워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뭐죠? 먼저 그에게 뭐가 가죠? 말씀을 보내어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그가 당한 위경을 그 다음에는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그를 고치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나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천지 세계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죠? 당신은 천지의 주제시란 뜻이에요.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란 뜻입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 항상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말씀이 우리 영혼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문제와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와 낭만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오지 않으면 절대 고치지 않아요. 소경을 고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요.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속에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그들 귀에 들렸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자기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뭐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그가 말씀을 내게 하시기만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서 그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운동력이 있어서 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사로의 얘기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죽었습니다. 무덤에 집어넣어놨어요. 참 신비한 사건이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그 죽은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영혼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여기서 듣고 우리가 보는 교훈은 뭡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일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일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나를 고치고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이 지금 일어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기적적인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혹은 여러분의 삶의 질의 변화를 요구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의 새로운 세계를 여러분의 희망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그런 엄청난 선언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에게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